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내내 그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에 그렇게 급급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외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종교마저도 그러한 정치나 외교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마치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에 불과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그것이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그 차이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데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질 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그 심판의 때가 임박했고 그 멸망이 닥쳤음을 알리는 그 경계의 사이렌을 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는 것은 이 임박한 재앙의 날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불리는 그 성전도,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도 그 임박한 재앙의 때에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껏 이 호세아서는 그 의미 없는 제사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적을 해왔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2절에서 보듯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신앙의 실패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들에게 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행했던 그 종교적인 행사와 그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백성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호세아서가 그 백성들을 판단했던 근거는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외교 관계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곡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그 풍요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애와 자비와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가 그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안다고 확인했지만 그들의 현실에서는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옳은 일, 그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헛된 것이 되었고 거짓이 되었고 허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운 것과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 하나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운데 공통되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나 우상을 만든 것이나 다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에 그것이 동일한 차원에,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첫머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세웠던 그 금송아지 때부터 그 우상의 본질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라는 것은 늘 인간들이 가장 욕망하는 그 대상이었는데 그 금과 은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우상이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금과 은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내놓아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었던 것만큼이나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웠던 것도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확인했던 것과 같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그 모반과 반역과 그 유혈 쿠데타가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권력 투쟁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선출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곳에 투표를 하느냐에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들나귀는 원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되는 이 들나귀가 홀로 따로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들나귀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들나귀에게도 최소한의 지각은 있어서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깨달아서 그가 살 길을 찾아가는데 그가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살 길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오히려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떨어져 나왔던 그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아수르로 향해서 갑니다. 이 들나귀 이스라엘이 보기엔 그 아수르야말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그러한 매력 있는 연인처럼 보였고 자신을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전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초라한 들나귀를 품어주고 그것을 보호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값을 치르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연인도 아니었고 보호자는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자들이었고 끝내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자들이었습니다. 이 들락에는 자기가 찾아가야 될 그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들락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니 그 세상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세상의 힘을 구하며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연인이시건만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바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돈으로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들이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은 세상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도 보면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거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무력과 경제력이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힘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신앙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세상의 힘으로만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특징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팔아먹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팔면, 너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과 맞서지 않고 너희가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너희가 세상과 잘 섞여서 살아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한 그 시험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질문을 오늘도 세상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세상과 맞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총과 칼처럼 어떤 극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일상과 같이 그 사소한 데서부터 우리를 갉아먹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마찬가지로 사소한 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한 번 이기는 것으로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크게 한 번 각오하고 크게 한 번 뭔가를 우리가 느끼고 크게 한 번 뭔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각오만 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늘 각오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이어트 하는 것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각오하는데 왜 그 살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오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꼭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시험 얼마 안 남으면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대단한 각오를 하지만 그 각오한 것만큼 어떤 그 평소의 실력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노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각오로 끝나고 어떤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았던 애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그 정신력을 고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진정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오대로 실제로 살아내서 많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그 한계를 극복해서 싸워온 것으로 그 각오나 그 고백에 힘을 갖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품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각오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가 아들을 쇼핑카트에 태워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가지 않아서 울기 시작하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조금 더 참아야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이렇게 계속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아빠가 끝까지 화내지 않고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것을 보니까 참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아이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천장을 한번 보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아들 이름이 혁수가 아니라 제 이름이 혁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순종하느냐를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크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언제나 이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오늘 내 현실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명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따라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부름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어떤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의 순종과 오늘 하루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마치 이미 그 자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다시 그 시간과 과정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또다시 그냥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잘못했다라고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반론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앙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반론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가증한 재물이 이제는 지겹다라고 너희가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꼴이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나와서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세상의 지위와 업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기를 원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듯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어떤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실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인간의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온 그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성경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서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진일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자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들에게 닥쳤던 그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제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드린 그 제사에 기초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열방을 향해서 나갔고 그들은 일상에서의 순종에 대해서는 더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단이야말로 그들을 더욱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단과 제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삶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수많은 그 제단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가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 증거가 됐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더 많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을 더 많은 그들의 일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제사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것을 무슨 규칙이나 제도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큰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나를 알라, 나를 아는 지식을 놓지 말라,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라, 그것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라. 이것을 외면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늘 생각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그 나라도 망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성전도 헐어버리실 그 각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한 인격에게 찾아오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만 형식과 제도와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분노와 비판과 정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떤 신자나 어떤 신앙 공동체도 힘을 잃는 것이고 그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지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너무나 쉽게 왜곡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온 그 능력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우리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고통도 괜찮고 형통도 괜찮다는 것은 형편을 보니 상황이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실패이거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면 그 고통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언을 하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면 그 형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자에게 마땅한 어떤 처우와 대우를 해달라고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달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안정과 번영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팔아서라도 그들은 그들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비 가운데에서 주어진 값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맹 놓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이나 실패나 승리나 패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그 한 걸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그 소망의 깊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작은 동산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작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작은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